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4장을 깊이 이해하려면 1장과 그리고 2장, 3장 이 흐름 속에서 살펴봐야 됩니다. 1장은 먼저 우상 숭배로 인해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1장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불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어떤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살아가는 것을 고난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더 큰 고난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내 현실이 진짜 고난이지 않을까요? 본래 있던 자리를 벗어나 다른 자리에서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 비참한 현실이 고난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무엇이 고난일까요? 우상이 주는 쾌락이 있습니다. 우상이 주는 행복이 있고요. 그곳에 빠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고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나 힘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나 모두 다 고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장을 보면 누군가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며 누군가의 밭을 탐하며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모든 것을 강탈하는 그런 억압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미가서 2장은 억압된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회의 구조가 이미 무너졌음을 말하고 그곳에서 인간성은 모두 상실된 채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결과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의 논리가 진리가 되고 힘이 없는 자들은 이런 억압 속에 자신의 인생을 비난하며 패배감을 맛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살아갔습니다. 외부적으로도 내부적으로도. 하루아침에 내 자녀를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잃을 수도 있고 집을 빼앗길 수 있고 그나마 갖고 있던 기회도 어느 날 한 번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그런 현실, 그 현실을 그들은 걸어가며 살아내야 됐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은 얼마나 교만하겠으며 힘이 없는 자들은 상실과 슬픔에 빠져 있으며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배경입니다. 이것이 3장은 권력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흔히 권력이라 하면 우린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란 하나님의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가며 어디에서든 그분의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인 힘입니다. 선물입니다. 하지만 이 권력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3장 1절을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정의를 모른 채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사회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이 힘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가야 됐었던 그들이 그렇게 그 힘과 그 권력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3장 2절 3절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권력을 더 잘못 사용했는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우리가 듣기만 해도 매우 끔찍한 그런 표현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긴다라는 표현은 이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자신들이 정복했던 나라한테 했던 행동들입니다. 근데 이런 관습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지금 이 현실이 비참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적으로도 좋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정말 더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4장을 봐야 됩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세 종류의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종류의 인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힘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죠. 하지만 현실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나에게 맞춰지지도 않고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는 일로 가득 채워져서 살아갈 소망이 그들에게 모두 사라져버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시대와 여러 가지가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에는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들이 있을까요? 그들은 아마도 매일 이렇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해 관심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보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하나님 계십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그렇게 말한다고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제 솔직함이죠. 저는 가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외롭고 우리가 힘들고 억울한지 하나님 아십니까?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되는 건지, 언제 우리에게 평화가 올 수 있는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그런 물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버티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하나님 지금 내 아픔을 알고 계실까? 그들의 중심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신앙을 종교로 만들고 권력을 통해 타인을 억압하며 사회의 구조를 바꿔서 자신의 안위와 행복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배경 안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힘이 없고 그 모든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가야 됐던 신앙인들이 있고요. 이쪽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이쪽은 기득권이죠. 힘을 갖고 있어요. 자신들은 신앙인이라 말하지만 신앙을 어느새 종교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보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 현세와 내세의 모든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이 미가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로 예언해 줄 사람이 있으면 그 자가 예언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득권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죠. 자신들의 안정과 행복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예언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똑같은 이 시대적 배경에 두 종류의 인물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샬롬이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것이 샬롬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샬롬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은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이죠. 갑자기. 이런 흐름이 신약에서도 볼 수 있는데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말씀에 대해서 봤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만 하더라도 죄로 살아가는 현실로 절망적이었는데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전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미가서 4장도 그렇습니다. 두 종류의 인물 모두 샬롬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그들에게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쪽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며 샬롬을 기대하지 못했다면, 다른 한쪽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샬롬, 이게 샬롬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샬롬에는 기대할 수 없었던, 어찌됐든 그 두 부류 모두 다 하나님의 샬롬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미가를 통해 오늘 이 샬롬의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과연 어떤 근거로 그들은 샬롬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샬롬은 무엇인지 오늘 이 4장 내용을 통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미가는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서 끝날은 단순히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른 산들보다 더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산은 우리가 따르는 여러 신념 또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신의 산은 그분의 통치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미가서 4장에 나오는 시온산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처소예요. 즉 여호와의 전의 산이란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있는 그런 장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장소죠. 이와 같이 다른 산들은 세상의 법과 통치가 있는 곳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실 거예요.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우리에겐 높아 보이는 산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념이나 어떤 가치들이죠. 이것을 붙들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따르며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여러 산들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말하는 것이 더 높아 보이고 맞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오늘 이 본문의 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훗날 그것은 모두 진리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죠. 미가는 그때를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너무 고달퍼요. 또는 어떤 자들은 기득권을 가져서 현실에 빠져서 아무것도 묵상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당장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는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것이 끝까지 맞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진리가 우뚝 서게 되는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미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오늘도 진리를 따라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약속이죠.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약속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어요.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약속 아닙니까? 이게 근거입니다. 이게 우리를 진리를 따라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죠.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계속해서 2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방 사람들도 여호와의 산에 올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진리라고 말했던 것들이 이젠 모두 진짜가 아니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이지만 아주 놀랍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 하나님이 아닌 수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아갔던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자격이 없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나의 산에 올라온다면, 나의 통치가 있는 곳, 나의 법이 있는 곳으로 너희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진리로 다스리겠다, 하나님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미가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누군가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누군가 너무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그곳에서 얼른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생각에서 나와, 그 가치와 그것에서 나와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겠다는 것이죠. 이뿐만입니까? 내 기득권, 내 여러 가지 안정적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이것이면 되겠다 하면서 그냥 누리며 사는 그 사람들도 그게 맞지 않다는 걸 안다면 하나님께 빨리 나와라, 이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진리를 그들 삶 속에서 가르치겠다 말씀하신 것이 바로 2절의 본문입니다. 미가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니까 그분께 나와라,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거야. 너무 괴롭고 힘들어, 아니면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그 정반대로 아무 인생에 문제가 없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괜찮은 지점에 이르러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 어떤 종류든. 지금 무엇이 맞고 틀린지 헷갈리십니까? 여러 감정이 너무 복합적으로 잡혀 있어서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살아오셨습니까? 미가는 마치 우리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면 오늘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를 가르칠 테니 그것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이죠. 이와 같은 약속은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할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의 형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회복된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며 노래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미가서 말씀을 놓고 보자면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로 지금 우리의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진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샬롬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4장에 나온 내용도 이 스바냐 내용과 비슷합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나라들을 꾸짖으신다 말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누군가 잘못된 걸 잘못된다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복인지 아십니까?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그걸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칼이라고 했던 것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농기구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농기구로. 창이 낫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전쟁을 연습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전쟁을 연습해서 더 많은 걸 차지해야 됐고 나의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나의 인생에 샬롬이 없을 것 같았던, 행복이 없을 것 같았던, 소망이 없을 것 같았던 그런 그들의 인생이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전쟁을 이제 연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내 인생에 샬롬을 가져다 줄 것이라 여겼던 것에 붙들려 오히려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아갔던 그 인생이 이제 그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그곳에 진리가 채워져 회복되게 되는 것을 이 미가서 4장 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과 문제가 모두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힘듦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을까? 모든 것이 제거가 되고 그곳에서 좀 날 좀 건져주셨으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면 이 칼과 이 창들을 다 버리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우리를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죠. 그 칼을 바꾸겠다, 그 창을 바꾸겠다. 너희들이 전쟁으로 살아왔던 그 자리에서 내가 더 이상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자들로 만들어 가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선보다 훨씬 더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절망과 아픔 속에서부터 그분의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 고난이 빨리 끝났으면, 이 어려움들 빨리 해결됐으면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사라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에 누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을 이 미가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방식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동안 죽일 수밖에 없었던 무기를 폐기하고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무기가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로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죽게 하고 나를 살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이 없어져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들이 이제는 나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4절과 5절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은 10절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거기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근데 여기서 거기서는 바벨론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흐름에서 4절을 본다면 이 회복의 약속은 단순히 고통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계속 묵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5절을 보기 전에 우리는 1절과 4절까지의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그리고 나서 5절의 고백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더 진정성 있고 깊게 이 5절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다. 1절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샬롬을 누리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기반으로 인생의 샬롬을 누리셨습니까? 사람들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쫓아다니며 삽니다. 나에게 행복을 줄 것들, 여러 가지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죠. 하지만 어느덧 행복을 줄 것 같았던 것들은 우리의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됐어요.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그것들은 점점 우리를 더 불행하게 만듭니다. 미가는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말하며 샬롬이라고 말하는 가치와 기준은 진리가 아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장 우뚝 서게 될 것을 믿고 오늘을 그 진리 위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미가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만들어 가실 이 장면이 우리의 샬롬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샬롬과 다릅니다. 진리를 추구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며 걸어가는 것이, 그게 진짜 우리의 샬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때는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왕으로서 통치하셔야 되는데 이 고통이라는 수단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됐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진정한 이 샬롬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알았던 거예요.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었습니까? 미가는 가짜 샬롬을 진짜로 여기고 샬롬이 있는데도 없는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모든 종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분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 이렇게 여쭤봤는지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요즘 어떤 것을 가지고 나가서 묻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통 어렸을 때 학생들은 가르쳐 달라는 말을 잘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가르쳐 달라는 말이 점점 입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어느덧 사라지고 있진 않았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이라도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령님의 시대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 나오면 이제 모든 질서가 다시 잡히고 진짜 맞는 인생으로 우리가 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가장 아름다운 선이고 그것이 샬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절은 이 약속의 주체와 내용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이제 진짜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있는 이제까지 내가 해로 여겼던 그것들이 이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나의 샬롬을 위해, 안정을 위해 매일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 나는 건짐을 받게 될 겁니다. 요즘 어디에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의 묵상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그렇게 많이 에너지를 쏟고 계시며 무엇에 그렇게 많은 시간과 감정과 생각들을 다 쏟아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전쟁을 그치고 그곳에서 나를 건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또 고통에서 또 모든 고통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게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매일같이 이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가? 제 고민이에요. 왜 이렇게 벌어야 되고
왜 이렇게 벌어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고 이런 구조일까? 그래서 가족들은 잘 만나지도 못합니다. 다들 그러잖아요. 퇴근은 늦고 출근은 빠르고 애들은 다 나갔다 오면 언제 봅니까?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스템일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그럼에도 우리는 살아내야 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지막 그때에는 우리의 이 고통은 없을 거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부단히 전쟁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사라질 겁니다. 그러니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고통들을 제거하실 때도 있습니다. 단 그 고통을 제거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께서 왜 제거해 주셨는지. 우리는 고통이 사라졌다라는 기쁨과 감격에 빠져 그 뒤를 보지 못할 때가 우리의 실력이고 한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찌됐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되고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샬롬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살아가게끔 이끄신다라는 것을 오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4절 내용을 보면 4절에서는 우리 4절 내용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에겐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어요. 언제 다시 자기의 땅을 갖게 되고 자신들이 심은 나무 밑에서 쉬게 되며 있을 수 있을까? 그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것이 때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시겠다. 내가 너희들을 그곳에서도 역사하며 회복시키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니까 그 다음 구절이 가능합니다.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어렵고 힘들고 되는 것들이 안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게 만드실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 일들이 해결이 되든 안 되든 이제 거기에 집중하기보단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에만 더 집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샬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제까지는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저게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에만 계속 몰두했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가르치실 때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하나님 나에게 오실 때 내 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샬롬이 뭔지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샬롬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는 이제 완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됩니다. 이제까지는 계산을 하고 전쟁을 할 준비를 그렇게 많이 했다면 이제는 조금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뒤를 돌아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뒤를 돌아봐도 우리에게 날아오는 것들은 계속 날아옵니다. 그치만 이제 뒤를 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지 아주 생생하게 경험을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안다면 바벨론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고 너희들을 회복할 거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고통이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차 우리의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이 없어도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샬롬입니다. 그게 샬롬이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마지막 5절을 함께 읽고 고백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먼 훗날 이 샬롬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샬롬이 뭡니까? 바로 먼 훗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샬롬입니다. 그러면 샬롬을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샬롬을 다른 걸로 잡고 있었다면 빼앗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만을 붙들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고 가르치신 것이 샬롬이라고 말한다면 이 샬롬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과 여러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진 않습니까? 글쎄요,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수많은 감정과 정서가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정말 불안할 수 있을까? 이보다 두려울 수 있을까? 또한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샬롬이라고 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은 절망하며, 지금 보이진 않지만 믿는 자들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울고 있을지. 요즘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정말 안 좋은 말인데, 한강에 물이 넘치겠다. 시대가 이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래요. 사람들에게 행복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샬롬이라고 말했던 것들을 믿는 자들조차도 다 쫓아다니다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 그들은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자기 이해관계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너무 아쉽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은 그런 시기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또 우리는 살아가겠지만 또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되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상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그 이해관계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이러셨습니까? 왜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내 인생에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까? 왜 이것들을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내 이해관계에서 아래에서 위를 보면요, 제대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위에서 아래를 보는,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에 따라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실 수 있는 그 성도의 삶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 그것이 우리의 샬롬입니다. 우리 함께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4절로 고백합시다. 이 고요함이 깊이,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 우리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그렇습니다.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을 바라보며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이 시간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동안 내가 샬롬이라고 믿었던 것들, 이것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하며, 이것이 내 행복이라 말하며, 하나님의 진리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말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그것들을 오늘 다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며 하루하루 새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과 그 고백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여러 불안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같이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이 우리를 가득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 삶에 가장 우뚝 서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삶과 내 상식과 내 관점과 내 이해관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그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샬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수많은 샬롬들이 이제는 하나님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이 샬롬이 우리를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그로부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의 여러 이해관계로,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갔던 일들이 이제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우리의 모든 전쟁을 이제 그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를 살아가게 이끄실 것들을 오늘도 우리는 바라보고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 넘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오늘도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옵소서. 다른 것에 우리의 샬롬이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신 그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근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허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을 보며 하나님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각자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샬롬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 나라의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놀라운 샬롬을 또 기대하며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